힘들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0월 17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리새움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비록 그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장소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오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또 새로운 오늘의 찬양 일상 이렇게 두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리고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귀한 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고 또 복음도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런 고백과 결단이 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번 하나님 교회 예배를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이선화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숨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어져만 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지친 자에게 힘과 권능으로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누며 섬기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발리세움교회 정문교 목사님 가족을 축복해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나눔이 있는 저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언어 생활과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드렸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며 또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드리는 선교 예물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저희 발리 세움교회 속한 성도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담세 글로벌 영적 리더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국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진홍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가 군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가 그 생활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그리고 가족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성북중앙교회에서 예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소라네 가정이 지금 참여를 해서 우리 녹화 소리에 소라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더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아내는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로 들어갑니다. 자카르타에서 자가격리를 마치면 발리로 또 들어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홍이가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건강하게 또 군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될 수 있는 진홍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님 김동수 집사님이나 장미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김혜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힘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종로와 자식뿐 아니라 결과가 어게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의 쌍과 동물과 또돌에 유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믿음장으로 불리웠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11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성경 한 장을 가지고 10번 이상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메시지로 12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을 이토록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엄중한 상태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박해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럴 바에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발리의 현재의 상황과도 거의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이 너무 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간혹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인생 역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의 놀라운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대부분 믿음을 갖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무조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실의 어떤 삶이 나아지고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런 배움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현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한 만큼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을 더 나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신앙생활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실용주의에 빠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고 풍족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헌신과 희생을 필요치 않는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던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믿음에 대하여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현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어떤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장엄한 행동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아가 담대히 순교당하기까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믿음의 삶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믿음을 갖겠다고 결심하면 당장 내일부터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온종일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습니다. 남은 이 문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본향을 찾아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의 정신이 내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면 잠시 쉬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교수의 책을 보면 그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와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스승님, 제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때 성자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건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어 쓰러지게 마련이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그 누구도 속이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거늘. 저자는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장소이고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일상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토록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노예의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끈이었던 술 맡은 간원장마저 2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면 큰 충격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임을 기억하고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거장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120년 후에 세상이 홍수로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노아는 이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에 그의 삶을 올인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돈 벌기 위해 힘쓰는 동안 노아는 돈도 되지 않는 그저 손해만 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노아의 현실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가 임하는 그날에 그의 믿음은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이 홍수로 진멸을 당할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33절,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기가 어렵다. 나는 고난과 아픔을 알지 못하는 부처상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 곧 온몸에는 상처투성이뿐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등에는 태장을 맞은 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 이마로부터 피가 흐르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고 입은 목말라 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곳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풍족하게 살고 부자로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의 길을 가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때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종교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편하고 풍족하며 순탄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신자에게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어떤 간청을 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바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자신을 괴롭게 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티그마를 소유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스티그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단순한 어떤 과거에 받았던 고통과 상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거룩한 상처입니다. 그때 당한 고난은 거룩한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삶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무조건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부유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과 풍족함에 중독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성도들의 일상을 소홀히 여기도록 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힘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의 타락한 일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자기의 예쁜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사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대부분 다 원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한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과 더불어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아직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그것에 급급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상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 드렸던 찬양 일상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이 그 일상이 가장 귀한 곳인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치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상을 자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삶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일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냥 아무런 일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는 소중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오히려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일상, 그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이곳을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관리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인내하고 저들이 참고 견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시간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내가 걸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나의 작은 그 몸짓, 작은 그 언어 생활들, 나의 그 숨을 쉬고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에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제 내게 맡기신 그 거룩한 것, 나를 부르신 그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을 거룩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일상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의 현장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